자, 두 번째 시간을 할 텐데 제 책을 보십시오. 책 보시면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 당 짓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하나님 말씀 1장, 자, 성경을 펴시고 성경 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는 것이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요 내용은 분쟁. 그래서 아볼로파,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게바파, 그 다음에 사도 바울파, 그 다음에 심지어 나는 예수파야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학벌도 따지면 안 되고요, 지역도 따지면, 출생 지역도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에 말씀, 자, 제 책을 보면 12절 강해에 주석해 놓은 걸 보십시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12절에 보면 12절 그 성구 해설 부분 있죠. 같이 읽습니다. 바울에게 읽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들은 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자, 뭘 하면서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만 맞고 경기도는 틀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친목,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에스더회, 마리아회 이런 모임이 아름다우면 되는데 이게 남을 배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바르지 못한 충성심을 배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했는가?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고 웅변적인 사람인 것 외에 그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3장 자 16절이라고 썼죠. 제가 오타했어요. 6절입니다.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9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하나님의 동력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 거기 6절입니다. 6절.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라는 말로 보아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 지식층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또 아볼로파다. 우리가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바는 시몬의 다른 이름. 그치요? 시몬, 게바, 누구지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게바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게바의 음력으로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판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모여 그를 추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지 않고 아람어로 부른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아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는 지금 없는 언어예요. 사언어,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 아람어 쓰는 나라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은 지금의 시리아에 썼어요. 지금의 시리아에서 이렇게 썼어요. 시리아에서 이렇게. 시리아가 어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위쪽에가 시리아, 이쪽 터키, 이쪽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역, 그러니까 아람어를 그 나라만 쓴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썼어요. 그런데 주로 썼던 나라가 요 시리아. 그래서 요 시리아의 수도가 사도행전 9장에, 그렇죠?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메섹쿠스라는, 지금은 다메섹. 그래서 요쪽에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것은 안디옥, 여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은 요 터키의 다소, 여기서 태어났어요. 유태인이지만 여기서 태어났어요. 갑부집 아들. 최고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갑부, 부잣집 아들. 그 다음에 똑똑한 것도 서울대학 출신, 하버드 대학 출신. 자, 그리고 요 지역에서 주로 썼어요. 다른 지역도 썼고 예수님도 썼어요. 예수님도 달리다쿰,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의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도 쓰시고 히브리어도 쓰시고 헬라어도 쓰시고, 한국어는 안 쓰시고, 한국어는 안 쓰시고. 요 지역에, 그래 요 지역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누구?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관. 이 사람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 나라는 여기예요. 자, 그래서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게바, 가지 이렇게 해서 가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은 이정표가 있잖아, 그렇죠? 이정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가지동이라고 그래, 가지동. 그러면은 영어로 어떻게 써요? 가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나무 가지도 될 수 있고 먹는 가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게바라는 것이 바위라는 뜻인데 그 아람어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게바라는 거예요. 그 게바판은 바로 아람어를 이렇게 주로 썼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에게, 이 판은 위의 세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당파인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신학 용어로는 로기아라고 그래요. 로기아. 마태복음을 하면서는 했어요. 로기아, 데오로기아, 이거를 신학이라고 해요. 데오스, 로기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신학, 데올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데올로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데올로지, 로기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게 로기아. 그래서 그거를 Q 자료라고 해요. Q 자료. 그래서 신학에서는 여러분 하여튼 Q 자료. 퀼레라고 해서 퀼레, 독일어 퀼레, 말씀.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데 빨간 색깔만 계속 읽으면 그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서 빨간 글자 사이에
까만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마태가 요거를 쓰게 된 것은 바로 여기 안디옥에서 쓰게 됐는데, 여기에 갔더니 아마 7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에 펠라로 도망을 가고, 펠라로 도망을 가고, 마태는 안디옥으로 도망간 거예요. 디도 장군에게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가서 쓴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래서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50명쯤 모인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마가복음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65년 이전에 쓰여졌어요.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실제 친동생, 혈육의 친동생. 또 다른 야고보는 요한과 야고보,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중에 또 야고보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의 동업자 어부 출신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 갔더니 마가복음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신학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한 견해 중에 하나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말씀이야. 그리고는 마태가 말은 그거는 사람이 한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는 시각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 공유한다 그러죠. 공유, 같은 재료를 서로 나눠 갖는 것을 공유, 그러니까 공관, 볼관자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글자가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책으로 엮은 것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믿습니까? 성경이 안에서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졌어요. 요한은 유대교가 생기고 유대교의 2대 교주,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누구죠? 가말리엘 2세. 가말리엘의 손자가 유대교의 2대 교주가 됐을 때 18개의 기도문을 외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근데 12번째 가면은 미님이라는 것을 암송하게 해요. 그 미님이라는 뜻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단에 조심해, 여러분 이단 조심합시다. 이렇게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외우듯이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단이 예수의 예수.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태교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빠져나와요. 그때가 90년대. AD 90, 주후 9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90년이니까 6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의 2대 교주가 그 가말리엘 2세, 가말리엘의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손자가 2대 교주가 됐는데, 그때 18개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12번째는 미님이라는 걸 외웠는데, 그게 예수는 이단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와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게 90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모였죠. 그때 9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90년부터.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는 예수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 그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그치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세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죠? 지식의 충족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세 번째는 뭐야? 모든 은사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된다. 너희들에게 그게 있다. 이미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생이다, 신분을 갖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보십시오. 10절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은 여러 파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맞추어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로 말해요. 같은 말해라, 같은 말. 너는 이 말, 저는 저 사람은 저 말, 이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나는 개밥한데, 나는 그리스도파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각각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개바가 있고 바울이 있다 할지라도 말은 한마디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 내가 교회 안에 손님 아니다, 주인이다, 주인. 여러분, 교회의 중직, 교회의 기둥. 나는 우리 교회 기둥이 될래. 그러면 기둥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회 올 때마다 기둥을 쳐다봐요. 여기 기둥 어디 있어요? 기둥. 저기 기둥인데, 그치? 저기 기둥. 기둥은 늘 그 자리에 있어. 늘 그 자리에 있어. 기둥은 늘 말이 없어. 쟤는 말이 없어요. 기둥 발로 차도 말이 없어. 늘 자기 자리에 있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늘 떠받치고 있어. 그게 기둥이야. 그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교에서 기둥이 되려고 하거든.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말하지 마. 사람을 가르쳐서 인간을 만들었으면 세상은 천사들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사람 만들려고 했었으면 다 내 자식 효자가 됐을 거예요. 가르쳐서 안 돼요. 절대로 가르쳐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르치면서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너 임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반발심만 생겨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욥이 지혜로운 사람.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뭐해요?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 말씀 보니까 욥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거기 깨닫는 자 앞에 이제 데오스가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 나온 고린도서에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자, 시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버리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사명자는, 목사가 될 사람은 하나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인쳤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에 16절 이하 말씀 보니까 집어 던져서요. 그냥 안 두시잖아요. 예수님 따라 들어가. 예수님이요, 그 풀무불 속에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이사야 43장 1절 2절 내가 널 지면에서 불렀어. 넌 내 거야. 물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쓴다고요? 뭐를 쓴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뭐를? 신분을 써. 신분. 여러분의 능력은 부족해도 돼요. 주면 되니까. 여러분의 권세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면 되니까.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의 권세가 있으면 재벌이 돼요. 여러분의 리더십이
권세가 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으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런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 권세를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샘플은 아무에게나 주지만 선물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네 감정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지 마라. 우리는 다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하나님 말씀에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깨물 여기 말씀에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뭐 어느 대학 나와서 좋아, 어느 대학 나온 거 좋아요. 여러분 어느 지역 출신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합쳐질 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은 12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은사를 말하시면서 몸은 하나지만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 않냐,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지 않냐. 그러니까 발이 손들어, 야 너는 맨날 뭐 달려서 흔적거리고 말이야, 가는 건 나만 맨날 가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한 마음을 가지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여기 해결책이 그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이 돼 있어요. 로마 감옥에. 이제 네로 황제 때 죽어요.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이 저 교회 목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이때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저 교회 또 선교사로 파송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그래가지고는 옆에 교회가 지금 면단을 받아서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웃 교회들이 저 교회 담임 목사 없는 동안에 우리 전도해가지고 우리 부흥시키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요. 목사님, 우리 너무 가슴 아파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목사님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저 옆 동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 감옥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 없을 때 빨리 전도해서 더 크게 부흥시키자고 그런다고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그러다가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한 말씀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랬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어떤 내 인간의 정욕으로 하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돈은 벌었겠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해. 그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워.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들려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답답하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신학을 해. 그러면 신학 과정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럴 거라고. 일단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같은 말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뜻이 같아야 된다.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전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너하고 나하고 관계만 이루어지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써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치요? 새들이 굶어 죽는 새가 없고
들풀이 때가 되면 꽃이 피지 안 피는 꽃이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골든률이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있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 방법, 뭐라 그러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출신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예를 들어서 서당 출신이 있어. 서당. 우리 아버님은 서당 출신이에요. 서당. 유치원이 없어. 서당 출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 유능한 능력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정서적인 감성을 가진 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전부 다 박사면 좋지만 박사 아니라도 교회는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보십시오. 고린도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강해를 하는 거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은 말, 무슨 말? 같은 뜻, 무슨 뜻? 같은 뜻, 뭐?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의 참여함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것만을 말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 부를 때 이미 준비된 복이 있다고. 그 복을 누리는 그거는요 째째한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가는 데마다 사업을 하니까 가는 데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장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 하나 가진 사람이 부자거든요. 가는 데마다 사업을 하는데 펑펑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요. 12절 말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주 뒤에 할 텐데 3번부터 십자가의 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했는데 질문하십시오. 오늘 한 내용 중에 이해가 덜 돼요.